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36절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비슷하죠? 아시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즉시 회복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란 단어는 소망한다, 기다린다, 또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앙망하는 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앙망하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딱 그 순간 기간에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한 명의 개인과 가정, 교회, 또 국가, 온 지구청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 것인가 확실하게 예견되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주가 나타나심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그런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내 영혼이 이미 무뎌진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없다 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그 배경된 말씀이에요. 40장의 배경, 전체 배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맞아서 멍들고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어떻게 왔는가?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고생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그 죄는 다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너희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섬겼던 그 우상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려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잘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우리도 좀 섬겨볼까?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신들보다 전쟁을 잘하는 강대국을 보니 그들의 전쟁 신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 애굽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당시 고래 같은 큰 왕국 아수르에게 넘겨주셨고요. 다음으로 남유다를 점점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신흥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 있는 가운데서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그냥 쥐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창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타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냥 내가 형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줄 신이란 존재를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들어 놓은 신을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앞에서 넙적넙적 절을 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여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무엇 우상과 비교하지 말아야겠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권세가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자들 또 능력자들 재판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초계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여기서 초계란 무엇이냐? 잘 모르시죠?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왕겨 같은 흩날리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후 하고 입김을 부시면 모든 것이 말라버려져서 회오리
바람같이 그냥 휙 하고 불려가게 되는 것이 초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힘과 능을 자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는 입김에 휙 하고 불려갈 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인간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 권력, 그리고 고상해 보이는 철학, 그 어떤 학문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는 말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걸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연약한데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은 안 보여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생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소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 라고 하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약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게도 이런 시절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불평의 입이 군질군질 하는 것이죠. 그냥 다 그만둘래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그래도 그 신앙의 자리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후 기회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을 못 벗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말, 하소연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다고 치신다고 창조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이 무한해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정이 외면당했다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외면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듣기 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언가 내 손에 쥐어주시지 않을 때라도 뭔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불평의 입을 막고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 뭐 우상을 힐끗힐끗 바라볼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신자인데 내가 신자인데 피곤하신가요 혹시? 일을 많이 했든지 뭐 어제 늦게 자서 오늘 예배 일찍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피곤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경험해 보신 적도 있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럼 어제 늦게 자거나 좀 일을 많이 한 후에라도 나의 영혼이 피곤하거나 탁하지가 않아요. 나의 영혼이 맑고 힘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은 것을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영혼이
더욱 말라가고 지치고 마음과 몸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게 그런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 같은 거 우리에게 뭐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힘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게끔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우상이란 나 자신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내 의지나 계획 같은 걸 앞세우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돈과 권력 또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성공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신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늘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곤함과 동일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피곤해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을 돌려 내 마음을 터닝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내게 주어진 해야 할 감당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자, 재산이 없는 자, 활력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주십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자이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육이 피곤하고 지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펄펄 날아다닐 나이라고 해도 무기력해요. 또 소년이나 장정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가 소년의 나이, 장정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이임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뭔가 바람이 훅 불기 시작하면 금방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실제 육안으로 본 적 없지만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저 힘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아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하는 그 능력의 새 힘이죠. 예,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강풍을 타고 이거 아마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독수리 조류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죠. 독수리가. 그래서 조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비상하는 힘을 보여주는 새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비상하는 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다림,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